우리 남기숙사관이 30주년을 봤는데 저도 받아야 되는 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4년 후배입니다. 사관학교. 그래서 30년이 되려면 4년 있어야 저도 30주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배님하고 늘 동역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도, 복된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만나지만 또 만나고 다시 만나고, 그래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남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귀한 우리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어린이 기도 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날 청소년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아현영문은 오늘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오늘 교회학교 주일로 더불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어린이들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 같아요. 박수 쳐줘도. 그러나 기분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 교사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만 얼마나 힘든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마다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에 감당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나는 애초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대단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워 재물을 다른 아내보다 갑절이나 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행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성도는 불행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직 기도로 그 불행을 대응하였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후에 이 민족의 지도자요 이 세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성도, 복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이나 어떤 집안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그런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한나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선물, 제물을 갑절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냥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한나 개인에게는 불임이라는 고통도 힘들지만 더욱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분인나라는 여인은 성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자녀를 주십니다. 한나는 좋은 여인 같은데 자녀를 주지 않는 불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마다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현영모 성도님들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의지와는 내 뜻과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불행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봐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faith, 그리고 believe, 그리고 trust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faith.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believe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는 보이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I believe you.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출산한 지 내 눈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에게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게 believe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믿는 거죠. trust는 뭡니까? 내 눈에도 안 보여. 경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trust의 가장 좋은 이해가 뭐냐면 아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여러분, 여기다 올려놓고 아빠가 저 밑에서 아기야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할 때 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빠 하나만 보고 어떡하죠?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trust.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trust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trust. 나의 모든,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모든 거 다 맡겨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우리 믿읍시다. 다윗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두렵고도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때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세우신다고 해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머리에 승리의 기름, 영광의 기름,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읍시다. 하루하루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사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심을 믿읍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하듯이 전후 좌우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붙들 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읍시다. 한나의 조건이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징계로 불임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잘못했나요? 가정적으로 여성으로서 잘못했나? 없습니다. 한나도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분인 나는 아기가 있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괴롭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먹지도 못해. 오히려 한나의 일종의 라이벌인 분인 나는 아기를 낳으면서 한나를 더 격분시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을 택하고 여기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 대적하고 욕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실패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는 이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려놓은 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하는 거, 애통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누구에게 흘리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애통해 보세요. 물질 앞에 애통해 보세요. 세상 앞에 애통해 보세요. 여러분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애통에 위로함을 더해 주셔서 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막 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울면은 더 맞아요? 아니면 울면은 엄마 아빠가 소원을 들어줘요? 더 맞아요. 더 맞아요. 더 때려요. 첫 번째는 위로해줘요. 그런데 그래도 울면은 때려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때리지 않아요. 절대로 혼내키지 않아요.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세 번 울고 10번 울어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답을 제일 잘하는 엄마가 때린다고 하는 어린이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부담 입사관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거죠. 가끔은 우리는 엘가나의 위로에서 만족하거나 불행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는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어요.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거나 불행하게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사랑해 줬어요. 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더 사랑해 주는 남편이야말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선물이든 재물이든 이 분이 나보다 갑절로 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남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둘 다 물에 빠졌으면 누구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조사는 안 해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기수사관이 저를 먼저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내가 여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직 자식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조금은 될지 몰라도 그 마음을, 그 아픔을 풀어주지 못해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엘가나 남편의 위로로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이 자식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최선의 반대말이 뭘까요? 최선의 반대말 뭐예요? 뭐예요? 대충. 맞아요. 대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최선의 반대말은 흔히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선의 반대말은 차선입니다. 어쩌면 우리 라헬이가 말한 대로 대충 이 최선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불행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차선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응답받고자 하는 최선의 기도의 소원과 최선의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한 고통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선, 대충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결국 그는 그런 차선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엘가나의 복이나 부유함처럼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만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최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로 우리가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착합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데 왜 암이 오고 왜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고통이 올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믿사오니 우리 부모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대로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된 성도 복된 자녀는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뭔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분인나처럼 아기를 주세요. 여기까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는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거나 기도문을 이렇게 제목을 내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빠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기도를 하시며 소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그냥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불분명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1차적 만족에서, 엘가나의 만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선의 만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목적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우리 딸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데 취업 잘해서 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들이 취업은 했는데 아직 좀 이 승진을 더 잘해서 연봉이 높아져 좀 평안하게 여유있게 살면 좋겠습니다까지 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각자가 아마 목적지까지 가긴 갔는데 어디까지 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 나의 일생에 대해서 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내 목적은 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아기를 한 명 낳아달라고, 대문을 열어 아기를 좀 낳게 해달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드리는 게 그렇게 안 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너희의 목적이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까지 우리의 목적이 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는 목적.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좀 더 오늘 좀 다시 수정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물질적 만족에 탐욕의 늪에 빠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을 통해 결혼식이 아니라 결연식을 통해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2021년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시작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먼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또 이 자식들까지 내가 맡아야 되다니. 그러나 저들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든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2021년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일어나세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 일어나세요. 믿음의 자녀들. 여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믿음의 어머니들이 오늘 여기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구나. 나중에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를 따라서 크게 해주세요. 나는 더 크게 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어머니를 존경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 주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구세군의 성도로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후원하며 섬김으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어머니 결혼식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하연 영문 성도님들이 다 함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부모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시사 우리 모두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했습니까? 선물 준비했습니까? 그럼 선물 주시고 대표로 알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확실히 30년의 연차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복된 성도인 우리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 한나와 같이 서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용돈을 좀 아끼셔서, 생활비를 아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선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만의, 믿음의 어머니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동역이요 공동의 목적과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참으로 한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여 임신했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 개인적으로 저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나의 스토리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연장한다면 그 후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한나는 아들 사무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았답니다 하면은 엔딩이 딱 쳐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복된 성도, 복된 자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무엘상 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하나, 그 사무엘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근데 일부분만 드린 거 아니에요. 평생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자녀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 너 너무 많이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몇 가지 하는 거야? 몇 가지? 한 가지만 줄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10% 아니 20%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11조만큼만 해서 10%의 축복만 주고 10%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킨다면 여러분 90% 누가 책임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100% 지켜주시고 100%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됨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는 계산을 할까요? 저는 우리 있는 윤세라 학생을 아기 때부터 봐왔습니다. 저희가 남충정문에 있을 때는 아기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커서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구세군 사관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사관학생의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딸에게 아마 사업도 물려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사관학교 간다니까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어야 한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서 한나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여호와께 구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여기서 끝났으면 사무엘상 2장은 없습니다. 2장은 3장도 없고 4장도 없고 사무엘하도 없고, 거기에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의 일생이 왕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아현영물 성도님들, 우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녀들입니다. 아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역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복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현정문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머니들, 복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한나처럼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고통 앞에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성도, 복된 자녀, 하나님께 목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